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덕을 볼까요? 손해를 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머리로 느끼는 것하고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덕이 된다. 내게 도움이 된다. 은혜가 된다. 내가 복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피부로 느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너는 고리타분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시대를 모르는 사람이고 세월을 역주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되면은 더 손해를 보는 지금과 같은 세상.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답은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잘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서 1장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에 걸쳐서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눈앞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지 답사를 가게 되면 보게 되는 너보산이라는 곳이죠. 거기 위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세운 안내 표지판을 보고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땅의 이런저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그곳까지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요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면서 전쟁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적어도 40년 동안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데리고 들어가야 될 그 땅에는 이미 다른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고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그들을 그야말로 정복을 해야 되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1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죠? 모세가 그 모든 사명을 다하고 죽은 후에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고 맡겨주신 일을 다 하고 죽은 후에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수월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부담이 100배나 됩니다. 그 마음을 아셨던지 7절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해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럼 너는 어디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 늘 읽으라는 말이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머리로 그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몸으로 실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입에서, 너의 머리에서, 너의 몸에서 내 말을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만 해라. 내가 준 율법대로 율법책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너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그러면서 9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다시 한번 9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 모든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되면은 모든 것에 하나님 은혜가 있고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10년 전에 저희 경산 아름다운 교회가 주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 가운데 하나가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학교 가는 아침 결식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일은 이틀 일입니다. 아침밥을 줘야 되니까 하루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가복음 6장 35절 이하 허리 우리가 기억하는 오병이어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 또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도 없고 그들이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흘 길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제자들도 배도 고프죠. 근데 우리가 배고프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십시오 스님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마가복음 6장 35절 가운데 보면은 제자들이 그럽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가게도 없고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마을로 가서 무엇이라도 사 먹게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37절에 예수님 말씀이 놀라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도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곳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남자 장정만 나중에 계산하니까 5천 명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이렇게 하면은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라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차도록 남은 떡 조각을 거두었다. 44절에 보면은 떡을 먹은 남자가 5천 명이었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제자들이 나눠주라고 하니까 이거 갖고 몇 사람 나눠주라고요 이렇게 대꾸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축도하시고 난 다음에 준 그 빵과 고기를 가지고 나눠주기를 시작을 했고 결과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왔습니다. 지난 9월 1일이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약 8만 3천 명에게 아침밥을 나누었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아이들, 아침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청자 여러분, 우리가 작지 하나님은 작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지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능하지 하나님이 무능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우리 교인들의 숫자를 보고 내 호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일한다고 하면서도 이것은 돈이 없어 안 되고 이것은 일꾼이 부족해서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생활 43년 동안에 그런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 은혜가 있다.
있다는 거예요. 요수아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승리했고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남은 것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을 만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